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은혜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목이 원래는 처음에 너무 길었어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이거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은혜가 해답입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게 되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45절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계속해서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이 헛된 꿈을 꾸게 된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떼어 놓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이 앞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또 12광주리를 남기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베푸셔서는 안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셔서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과 같은 조건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요, 이 근거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이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야말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실제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신을 따르던 5천 명이 넘는 인파들을 보시면서요,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같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신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그런 기적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 채웠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왕국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들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신의 한 수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은 출세할 길만 남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성공한 삶, 자신들의 가문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새로운 왕국, 예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이 되시고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양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요, 재촉하며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해 보기 위함인데, 좀 이름 좀 남기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준비시켜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불만의 표시를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아까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라 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벳세다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실제 유대인들이 사는 영토가 아니고요, 빌립의 영지라고 해가지고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영지로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요, 배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5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죠?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게네사렛 땅은 어디냐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떼어 놓으시면서 배를 통해서 제자들 보고 벳세다로 가라,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로 가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볼 때는 충분한데 지금까지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는 제목이신데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들이 있는 벳세다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두 번째 불만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나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나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와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것은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중심주의와 또 선민 사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세계관을, 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냐 하면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외식하냐고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찾아온다 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당시에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오셨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가는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52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를 통해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죠.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신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가가 5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면 배에서 내리니, 여기서 배에서 내려서 간 장소가 게네사렛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유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꿈꾸고 본인들이 의도하고 본인들이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다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꼬집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있는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부터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4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바란다 했을 때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 않았을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꼭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냐면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무태 계십니다. 육지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들이 벳세다로 가지 않고 이들이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날아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오늘 46절 앞에 보시면 47절 앞에 보시면 저물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저물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날이 저물고 뭔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뭔가 이제 끝나는, 뭔가 마지막이 되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실제 이것을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안에서 생각하시면 이 저물매는 어떤 희망이 다시 떠오르게 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찬 시간인 거예요. 희망찬 시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요, 문제가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바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망찬 시간, 그러니까 자신이 등장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잘 수긍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말씀해 보시면 바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대의 흐름과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흐름,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에 이제 바다라고 등장할 때에는 이런 바다를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면요,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러니까 유대 중심 사회와 유대 중심주의와 선민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프레임 안에서 그들은요,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어. 우리는 이것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아무리 벳세다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절대 그러셔서는 안 돼. 이방인들에게, 개와 돼지와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는 안 돼. 은혜를 베푸셔서는 안 돼.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풍조에 밀려서요, 힘겹게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시냐면요, 밤 사경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쯤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저물매라는 이 부사와 같은 의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희망찬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나가려고 하시고요. 4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5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첫 번째 왜 놀랐을까요? 유령이니까 놀랬겠죠. 유령처럼 보였으니까 놀랬겠고요. 두 번째 왜 놀랐을까요? 물 위로 걷고 계시니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뜨끔한 것이죠. 이 방향에서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과 벳세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배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들켜버린 것이죠. 그들은 놀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유독 저에게 자꾸 물 위를 걷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한 분이 계세요. 네, 목사님 물 위를 걸으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요. 뭐 초전도체 백스텝인가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스텝을 땅에서도 못 하는데 어떻게 물 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바다, 이 풍조, 이 바람과 같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제자라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미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바다와 또 바람과 같은, 또 세상과 풍조와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왜 계속해서 바람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보다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것은요, 단순히 너희들 지금 바람 불어서 무섭지, 너희들 지금 너희들 이 바다 가운데 있어서 무섭지, 지금 이 정도로 그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희들 세상의 풍조 때문에,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과 그런 세계관들 때문에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지 않냐? 너희들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지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주님은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요,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떤 조건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이 초월적이신 이 하나님을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실제 초월적인 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때에도요 베드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두려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볼 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유대인들 가운데 말하게 됐을 때 핍박받고 당연히 천대받으며 내가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눈치를 더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의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는 경험합니다. 근데요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는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보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고백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 안에서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잘못 쏟아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요 이 마태는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깨뜨려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허우적대며 우리가 죽어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초월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실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베드로와 함께 그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예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뜻대로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월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오직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사시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큰지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요. 또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저주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다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그대로 베드로는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유대인들이 온다 하니까요, 도망쳐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요, 바람이 두렵습니다. 풍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베드로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가운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한 번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여전히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임재하게 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과 모든 고정관념들, 모든 죄악된 뿌리들이 뽑혀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답은 은혜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매 순간마다 잡고 가는 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